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가 전하는 오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명 가운데에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10장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광야가 전하는 오늘의 교훈입니다. 모세 시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실패했던 일들을 교훈 삼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7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며 또 행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그들이 실패했던 한 사건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음행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팀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게 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방 여인들과의 음행이 아니라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되는, 그들에게 절을 하게 되는 이런 참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2만 3천 명이 하나님의 징계로 사망을 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에돔 땅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였지만 그 길이 험한 길이라 백성들이 그 험한 길을 바라보면서 낙담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더 이상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인도하심을 그들이 시험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불뱀을 보내시게 됩니다. 불뱀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살살 빌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노뱀을 만들어서 달게 함으로 그 뱀을 보는 자마다 그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불평을 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7절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의 그 풍성한 사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거인족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이렇게 악평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이 살고 안악 자손들을 향한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결국은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불평을 하는 가운데 직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패한 사건들을 지금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공통적인 의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시는 것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때 만난 것이 홍해라고 하는 그야말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라 하고 말씀하시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 바다를 가르시는 그 위대한 장면을 바로 그 홍해 앞바다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시험을 한다는 것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나는 오늘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있을까? 실패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종종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보면 목격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한다면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나에겐 그런 경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특별한 사건들이 내 앞에 펼쳐지면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들이 내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과거의 이 사건을 들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되는 그 교회 안에서의 분열 그리고 다툼,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계속 읽다가 보게 되면 계모와 정을 통한 아들 사건들에 대한 이런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가지고 그동안 없었던 이상한 것들을 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가 하면 또 성도들과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정에서 싸우는 이런 일들까지 그야말로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툼뿐만 아니라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런 정말 불륜 사건들이, 불행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오늘의 우리 교회들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 없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믿는 성도들도 동일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런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특권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특권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았다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 때마다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도우심을 받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출애굽 사건이며 동시에 홍해 사건이며 만나 사건이며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사건이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목도했던 그야말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백성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아주 특별한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에 빠져서 32,000명씩이나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는 이런 무서운 징계가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이요 가슴 아픈 사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결국 그들은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벌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회초리를 맞아야만 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이방 여인들과의 행음, 험한 광야를 그토록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고 광야에서 죽게 시험하는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악평하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다수의 불평하는 자들의 말을 동조함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삭막한 광야에서의 삶을 내려놓아야 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핵심만 짚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상황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2,000명이 사망을 했을 때 거기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아내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그야말로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다. 오히려 쓰러지는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백성들을 쓰러뜨리게 되는 이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바울은 다시 듣고 싶지 않은 과거의 불행한 사건을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을까요?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특권이 오늘의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것과 같이 징계하실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아들들을 징계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징계하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영원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놀라운 특권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드림이며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며, 섬김이며 순종이며 매사의 감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됐지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생각을 놓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마치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변질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질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른 믿음과 신앙, 특권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언급하면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유혹,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들, 그런 것을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오늘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 많은 유혹의 환경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서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고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과거의 이 실패를 우리가 우리의 오늘의 삶에 되살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른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은 이 세상의 어떤 지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의 실패는 오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본문에 나오는 두 단어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본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오늘의 성도들에게 같은 실수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오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10장인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실패를 거울 삼아 말씀하셨다면 오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본보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길을 갔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장, 바로 히브리서 11장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던 아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던 에녹, 비가 내리지 않던 시절에 홍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 100년간 방주를 지었던 노아,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이어서 이삭과 요셉, 모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라합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름 모르는 수많은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을 풀어놓은 위대한 발자취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하면서 지정학적 어려움 속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오늘의 현실보다는 깊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한국은 매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IMF와 같은 일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교적으로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감소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터지는 그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타고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거듭난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믿음의 선진들이 남겨놓은 이 신앙의 발자취를 계승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교회들이 어떠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우리의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성경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계승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가 그 길을 본받아 가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려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내 믿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넘어져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내 환경이 어떤지, 내 상황이 어떤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언제나 서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개인의 신앙 속에도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해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과거의 실패를 들어서 말씀하면서 오늘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서 있다고 해서 내가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서 있기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무장을 해야만 가능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죄들을 경계하며 환경들의 유혹들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오늘의 우리 성도들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쫙 흥미진진하게 펼쳐놓은 후에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얽어매일 수 있는 죄들이 펼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려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결승점으로 삼고 그것을 바라보며 오직 달려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는 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며 응원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그들은 힘내라고 외치며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앞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만났던 그 수많은 고난과 그 고난의 그야말로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견디시면서까지 그 수치를 멸시하시면서까지 결국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잘됨보다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바로 이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남들이 경험했던 그 실패를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달려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으니 나도 한번 경험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경험을 하지 말라고 본보기로 보여줬는데 나도 경험을 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돌이켰지 내가 한번 그것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미 앞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본보기를 교훈 삼아서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길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과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 7절에서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라, 8절에서 음행하지 말자, 9절에서 시험하지 말자, 10절에서 불평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성도들이 삶에서 구별해야 할 것들이며 동시에 순종해야 할 것들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요, 시작도 순종, 과정도 순종, 끝도 순종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순종의 길을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로 가는 길이요, 음행하는 길로 가는 길이요, 시험하는 길로 가는 길이요, 불평하는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은 직장, 돈, 친구, 레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수단에 필요한 수단인 것입니다. 수단.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편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문제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시고 우선순위가 될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향하여 내 고개를 숙이는 순간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시계추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멈추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오늘의 우리 성도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음행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더 이상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시험이나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분을 나 삶의 중심에 두고 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오늘 내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내 구원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들 또한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것 다름이 없습니다. 자칫 실패하기 쉬운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크게 보이고 뭔가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있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 동안 과거의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경험들을 되새기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르게 사는 성도가 될 때 신앙의 기쁨,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가치 그리고 자부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